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부터 대학원 3년까지 총 10년을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한 2년 정도 기숙사장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숙사와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거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매일매일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점호 준비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저녁 점호가 11시 40분이었어요. 그러면 30분 전부터 알리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기숙사 중간에 서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점호 30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칩니다. 점호 20분 남았습니다. 점호 10분 남았습니다. 점호 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점호 1분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딱 정각이 되면 점호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각 방의 방장들이 문 앞에 딱 서고요. 학생들은 방에 앉아서 사감 선생님이 오는 걸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가 문 앞에 서 있다가 사감 선생님이 오는 걸 보면 사감 선생님 오십니다. 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쫙 도시고 점호를 마치고 나면 점호 끝났습니다. 라고 또 외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12시가 되면 소등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불 전원 스위치를 내립니다. 이걸로 기숙사장의 하루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같이 했으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점호 준비를 시키고 또 사감 선생님을 대신해서 점호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쭉 봤을 때에 3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 미리미리 준비하는 유형. 제가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미리 씻고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점호에 늦지도 않고요. 선생님한테 혼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점호가 끝나고 소등을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끝났으니까 그냥 이제 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컷 놀다가 급하게 준비하는 유형. 제가 외치는데 친구랑 떠들고 놉니다. 컵라면 먹을 거라고 물 받고 있어요. 옆방에 놀러 가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안 남았을 때, 얼마 안 남았을 때 그제서야 급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호 시간에 혼나거나 아니면 점호 시간에는 잘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등하고 난 뒤에 움직여서 혼이 납니다. 마지막 3번째, 아예 점호 준비 안 하거나 점호에 안 들어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점호 준비를 아예 안 합니다.
아니면 밖에 몰래 나가서 놀다가 안 들어옵니다. 이 친구들은요, 100이면 100 다 혼이 납니다. 소등하고 나면 기숙사 문을 잠그거든요. 실컷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 문은 물론 열어줍니다. 그런데 많이 맞습니다. 맞고 혼나고 나서야 겨우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점호하러 오는 사감 선생님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시고 점호를 준비하는 저와 학생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의 성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호는 정해진 시간이라도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만 어떻게든 하면 되는 거고, 기숙사 문이 닫히더라도 몇 대 맞고 혼 좀 나면 문이라도 열어주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닫힌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신랑이 자신의 집에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 기본적인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미리 예쁘게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 바깥에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등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해가 지고 나서 어두운 저녁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신랑이 오면 등불을 밝혀서 그 신랑의 길을 밝혀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신랑도 신부를 언제 데리러 갈지, 신부도 신랑이 자신을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알까요? 신랑의 아버지만 압니다. 신랑의 아버지만 그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 때에 아들에게 이제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신랑이 왔다라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신부의 친구들이 등으로 신랑을 밝혀주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으로 가서 일주일간의 혼인 잔치를 치르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신랑의 아버지가 의미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신부를 데리러 가는 신랑은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은 약속을 믿고 묵묵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스치듯이 그냥 읽으면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는 잠이 들었고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던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10명 다 잤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더디옵니다. 그래서 다 졸면서 잤어요. 그러다가 밤중에 신랑이 오니까 처녀들이 다 졸다가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 상황은 10명의 처녀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잔다는 거는 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잠이 와서 잠이 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차이점이 나오죠. 10명 다 등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미리 준비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는 왜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해 갔을까요?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밤중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그렇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만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러면 그 밤중까지 신부가 혼인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그 밤중까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중까지 그 약속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와 기다림이 우리에게 물음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왜 그래야 돼? 이런 물음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오신다.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약속을 믿고 묵묵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슬기로운 5 처녀가 이 기름을 언제 준비했습니까?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준비했습니까? 미리 준비했습니까? 미리 준비했죠.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사는 삶은요, 뭔가 이벤트처럼 특별한 날 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먹고 살만해지거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바쁜 것 좀 끝나고 나서, 숨 좀 돌리고 나서 여유로워지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영양제 챙겨 먹잖아요. 눈 좋으라고 루테인 먹고, 관절 좋으라고 뭐 먹고, 비타민 먹고 많이 드시잖아요. 피부 좋으라고 콜라겐까지 먹고요. 심지어 안 까먹고 챙겨 먹으려고 다이소에서 약통 사서 소분해서 챙겨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알람까지 맞춰놓고 챙겨 먹습니다. 그렇게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잘 챙기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의 삶이 걸린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매일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실 줄 알고 그 준비의 때를 미루고 그 준비의 때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 붙들고 우리는 묵묵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의 반응이 달랐듯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도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불안함이고 두려움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평소에 매일의 삶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매일의 삶에서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왔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이죠. 감사고 찬양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단들이나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삶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여기다 다 갖다 바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뭐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마지막 때에 그 정해진 구원의 숫자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그 불안함을 조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믿고 약속 붙들고 묵묵하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간 2번째 이유는요. 신랑이 왔을 때에 내가 들고 있는 등에 꺼지지 않고 밝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매일 잘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의 유혹도 들고 육체의 소욕도 자꾸만 올라옵니다.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데 이리저리 휘청거립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10처녀 비유에서 등과 기름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찬양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 순종이 넘쳐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묵묵하게 약속 붙들고 매일에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요. 주님께 감사하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오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준비하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죠.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날 그 기름 얼마 한다고 조금 나눠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포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군가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무디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학장을 했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1대1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대신 믿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천국 가는 길에 같이 붙어서 1+1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등에 넣을 기름, 성령 충만한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삶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의 길을 밝혀줄 수 있고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요, 닫힌 잔치집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후에 기름을 구해온 처녀들,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안과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평안으로 서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기름을 미리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이유,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 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점점 악해져만 가고 어두워져만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워질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의 약속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시간이 힘든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약속 붙들고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어진 매일의 삶에 찬양과 감사와 순종으로 묵묵하고 성실하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름 가득한 등불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다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의 삶을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고난을 벗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